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정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십니다. 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유익들보다도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정말로 그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우리가 구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유익들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먼저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락방도 종강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번 한 학기 인도하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강 모임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오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8장입니다. 26가 4,000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지방에 머물고 계시는 중이다. 농아를 고치신 기적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흘간이나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굶주린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셨다. 이 기적은 앞에 나온 5,000명을 먹인 기적과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사건이었다. 우리는 똑같은 기적을 왜 처음에는 유대인을 위해, 다음에는 이방인을 위해 보여주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 인류의 생명이심을 알리려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네. 오늘은 뭘 배우냐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와 구별되냐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부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서 오병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과 구별이 돼요. 어떤 면에서 구별일까요?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청각장애인을 고친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계속해서 이곳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은 뭐 먹인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보인 이유는 뭐냐? 서론에서는 이렇게 됐죠. 예수님만이 전 인류의 생명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거룩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먹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와 함께 사흘을 보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 예, 각자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했을 때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그들이 느끼고 있는 영적 갈급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뭐예요? 육적인 필요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은 그동안 가르침 3일 동안 가르쳐서 정말 채워주셨죠. 그런데 영적인 필요는 채웠는데 육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걱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뭐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건 기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아시고 이걸 채워주시길 원해요. 따라서 이 육적인 필요도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특별히 뭐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돼 있어요. 사흘이 지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3일 동안 뭐예요?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둘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무리들도 3일 동안 쫓아다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면 어때요? 예배 1시간만 드리면 뭐 몸이 찌뿌둥하고 2시간만 되면 막 정말 몸이 굳어지고.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좋은 예배는 뭐냐? 짧을수록 좋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 설교도 30분 넘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런데 무려 3일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가르치시면 3일 동안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도 대단하고 또 누구도 대단해요? 예수님도 대단하죠. 3일 동안 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돌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3일이 지났으나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걸 채우길 원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가에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또 채우길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겠죠. 우리 중에는 정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가운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중에는 정말 홀로 정말 예수 믿어서 어렵게 힘들게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 교회 가기 싫다는 거 아침부터 일찍 깨워서 정말 잔소리해서 억지로 아이들 데려나오는 부모님들도 계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요. 우리 중에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렇게 힘들게 온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힘들게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 나오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은혜이고 또 정말 우리 자녀를 깨워서 힘들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아세요. 너희가 어떤 형편에서 온 줄 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그 사실이 주는 은혜가 있는 거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 육적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채우시죠. 하나님이 알면 돕죠. 하나님이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지방에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대학교 온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집에 소가 있으면 소를 키울 때 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이 소는 너 대학교 등록금이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소 키우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처음 송아지 때부터 딱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면 그때 소를 팔아서 등록금 못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들이 있고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다 알고 채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너희가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냐는 거예요.
아시고 뭐라는 거예요?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확신하라는 거죠. 그날에 4천 명의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로 채우길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채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생각조차 잊고 있었던 무리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각자 이러한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먹을 생각조차 잊은 무리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말씀 사경회가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솥을 싸가지고 오고 쌀을 가져와서 며칠씩 밥을 해먹으면서 2박 3일, 3박 4일 밥을 해먹으면서 말씀 사경회를 들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오시면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밥을 해 먹으면서 지어가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배우는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열심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가졌던 열심들이 우리에겐 있는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을 생각도 조차 없이 무리를 보고 이렇게 즐거워했는가? 이렇게 3일 동안 보냈는가? 뭐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 때문에. 행복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함께 모여서 다락방으로 서로 교제 나누고 또 뭐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정말 이때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 드는 대로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겨울에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수련회에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이 수련회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때 경험했던 체험했던 2박 3일 뭐 1박 2일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체험했던 그 영적인 신앙의 체험이 평생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한 번은 청년부터 우리 수련회 갔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선배한테,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좀 어렸으니까 선배한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럼 뭐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연습했잖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수련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예행 연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수련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 가져본 적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하는 게 쉽지 않죠. 노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뻐서 즐겁게 봉사했던 경험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부 때 교회가 이제 건축을 냈어요. 교회 건축을 냈는데 저는 사실은 교회를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한 군데 다녔는데 거기도 교회를 건축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나중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아무튼 그때 청년부 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 뭘 했냐면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뭘 했냐면 군고구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대로 정말 조를 짜서 교대로 군고구마를 팔면서 뭘 한 거냐면 정말 교회 건축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고구마 뭐 저녁 내내 뭐 6,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뭐 11시까지 노동하는 거죠. 그런데도 기쁘게 한 거예요. 왜요? 야,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즐거웠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4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계산밖에 할 줄 몰랐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먹이길 원한다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죠. 이 사람들 먹이려면 4,00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먹을 것을 구할 상점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예요? 상점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일행이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돈이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을 것들을 파는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럴걸요? 여러분 4,000명을 갑자기 우리 뭐 중로고등학교에서 갑자기 4,000명 먹여야 된다. 아마 이런도 근처에 있는 마트 다 뒤져도 나오지 못할걸요? 식당 다 뒤져도 나오지 못할걸요? 그만큼 엄청난 양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얘기한 거죠. 어떤 면에선 이건 것은 뭐예요? 합리적인 답변일지 몰라요. 그리고 뭐 사실 합리적인 답변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이성의 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 이성 내에서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론 중에서 이런 신론이 있어요. 어떤 신론이냐면 이신론이라는 신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질서대로 세상이 굴러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하게 그냥 두고 개입하지 않는 이건 이신론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개입하세요. 이 하나님의 개입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성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과 합리성 가지고는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과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뭐예요?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이건 과학적 설명이죠. 그런데 사과나무의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사과가 몇 개나 될까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뭐예요? 추수가 되죠. 인격적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격적 개입으로 인해서 중력이랑 자연 법칙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중력이랑 자연 질서는 있지만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인격적 개입이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거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적 개입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 제자들처럼 답하지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모르죠. 이게 포도주를 지금 기적적으로 방법은 포도주를 먹이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예수님 묻잖아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5천 명을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5천 명을 떡 5개, 5병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그날 그렇게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먹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기적,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 이걸 자꾸만 잊는 거예요. 잊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 앞의 문제. 문제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망각은요, 문제이기도 한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쉽게 다 잊어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넣어야 돼요. 우리 이번 가을에 그거 했잖아요. 감사 20일을 했잖아요. 감사 20일을 했을 때 노트를 적게 했잖아요. 왜 노트를 적게 했을까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모르는 사람 있나요? 감사한 삶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현실적인 인간적인 계산, 합리성도 문제지만 이 합리성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 생각도 문제지만 그 너머에서 뭐 있는 이 망각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정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다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에 빠지고 정말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망각하니까, 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경험해 본 적 있으면 나눠봐라. 또 다락방 나와서 자신의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과 누린 행복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이런 얘기를 왜 묻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인간적인 계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열왕기하 7장에 등장하는 신하의 경우를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하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였어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엘리사를 조롱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람 군대가 강력하고 센데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그러면서 엘리사를 조롱해요. 이건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정말 승리는 볼 것이다. 그러지만 그것들을 누리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승리를 보긴 봐요. 근데 그것들을 누리진 못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구하지 않는 거나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이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뜻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럼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거는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건 하나님을 안 돼.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라고 기도 안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보다 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 특별히 체험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네.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보다 더 믿는 사람인지 특별히 체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가진 능력, 제가 가진 수준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제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제 능력이나 제 수준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좋은 사역적 기회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생은 기회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준비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것뿐이지 정말 넘치게 주세요. 제 능력이나 제 수준으로는 정말 지금 이 정도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게 내 능력을 넘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변화시켜서 정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리는 것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인간적인 합리적인 계산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거였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고 더 좋고 더 베스트였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꾸려 살잖아요. 내가 만나는 배우자, 아무나 사람들이요 다. 그걸 기억해야 돼.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적 기사를 보고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예.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다양한 기적들을 행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힐난하니 비난한 거예요. 비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게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이런 가르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뭐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기적. 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선지자로 우리를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일관성. 이 선지자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관되게 맞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거짓 선지자를 검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건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뭘 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이거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잖아요. 이 말씀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일관성도 보여주셨어요. 이미 증명했어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달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냐? 예수님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적의 출처. 이 기적을 행한 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단의 힘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 썼다. 사단의 힘을 빌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뭐라는 거예요? 증거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깊이 뭘 했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들의 이거는 탄식할 때는 뭐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탄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완악함,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증거를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나 밖에는 예수님보다 이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무리가 많다. 당신이 아는 예를 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지 말해보라. 네. 당신의 아는 예를 들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부를 때였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나요? 그럼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축복에 있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요? 예수 믿는 데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뭐예요? 축복에. 그래서 너 무슨 축복 받았어? 그럼 나도 이 축복 어떻게 받아? 나도 이 축복 받을 수 있을까? 축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뭐 이게 적정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식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주식에 가르치면 주식의 원리, 주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쭉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건 안 듣는데 그리고 뭐만 들을까요? 그래서 주식에는 그러다 종목이라고 그래요. 종목.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회사 이름만 몇 개 알려주세요. 계속 그것만 묻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 이름 몇 개 알아서 그게 투자해서 돈 벌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식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잘하는 게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에 강조가 될 수 있어요? 축복에 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위험하냐?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더디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걸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 자체에 초점을 너무 맞추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뭐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초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응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기도응답은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게 정말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 나누고 교제를 누리다 보면.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우리가 맞춰질 수 있는지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하면 이 축복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전에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게 된 배경이 뭐냐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면 아이가 없어서 뭐 그런데 이렇게 뭐 동네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에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아,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혹시 모른다고. 은혜 주셔서 아이도 주실지 모른다고. 근데 교회 나왔더니만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대. 그런데 그랬다가 결국에 아이가 태어났대요. 아이를 못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교회를 안 나갔대. 왜요?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교회 나갔으니까. 근데 아이가 생겨 교회를 안 나갔대. 그래서 10년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게 중요해서 교회 다시 나오게 됐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예요.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다.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자. 그리고 각자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나눠보라. 네,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보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4,000명을 먹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타락방에 나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세요? 채우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엇보다도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응을 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었기 때문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받은 그 축복을 잊었기 때문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잊지 않고 정말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와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날에 4,000명이 사흘 동안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배고플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즐거움에 빠져서 늘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자가 있다. 정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3일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맛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이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넘치는 다락방, 정말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다락방,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넘치는 다락방, 그래서 정말 함께하고 싶은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다락방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락방을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락방마다 정말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락방마다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요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